월요일 새벽에 피곤하시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좀 고단하시고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은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른 때는 잘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맘때가 되면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 왜 고난 받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 해답이 분명하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이 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성경을 따라 본질적으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멸망과 고통의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기독교 신앙과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가져온 결과인 사망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 머물러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손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녀석이 교회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데 엄마가 오늘 배운 거 말해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내가 부활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정정해 주면서 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래야지 엄마가 그렇게 정정해 주는데 제가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부활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에서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악한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죄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없고 죽음으로 협박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영권을 우리 모두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보면 여러분 그런 게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불렀던 찬송도 그렇지만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했나?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날 살리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해를 받으셨다. 이게 이제 고난 주간에 고난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고난 받으셨나?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이거는 이제 내가 받는 고난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됩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나? 날 위해서, 날 구원하시려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으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난이죠. 우리의 고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여러 군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가만 묻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도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다면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처음 믿으러 오신 분에게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여러 해 동안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도 알고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두 번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고난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날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데 중심을 두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성공적인 제자를 모델로 삼는 방법도 있고, 또 반대로 반면 교사로서 실패했던 제자의 대명사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으로 올바른 제자의 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하나의 매개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 가룟 유다를 통해 역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새벽마다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첫날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소개되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4절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새벽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12명의 제자 이름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그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자원해서 예수님, 저 당신의 제자가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간접적인 거절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동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굉장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텐데,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서기관이 따라오겠다는 것은 뿌리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자꾸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옮기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저 지방에서 목회를 해보면 그런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바닥이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 이 교회 저 교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도라는 섬에도 교회가 한 7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교단별로 보면 부산에는 고신교단이 많기 때문에 고신교단 교회가 한 17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의 교회가 한 10여 개 가까이 있었고, 또 뭐 다른 교단 교회들도 있고, 다양한 교회가 수십 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인구라고 다 해봤자 제가 부임할 때는 27만 명이었고, 제가 영락교회로 올 무렵에는 인구가 급감해서 10만 명 수준이 되었습니다. 참 목회하기가 쉽지는 않은 곳이었죠. 교회가 다 그냥 올망졸망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부임해 보니까 한 3개 정도의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통합 측 교회들은 다 좀 힘이 없고, 고신교단, 합동교단 교회들이 수백 명 아니면 1000여 명, 그런 교회들이 한 3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한 2년 지나다가 그래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한 게, 노인들을 모시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노인대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는 노인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도 내고 또 신문 사이에 그 광고지도 다 끼워서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막 돌리기도 하고, 하여튼 노인은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제 딴에 생각할 때는 시작하는 날 한 100명은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꿈을 크게 가졌습니다. 근데 웬걸요, 첫날 시작하니까 한 30명 오셨더라고요. 무척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저는 그 모임을 좀 이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발족하기 위해서 작은 모임이지만 국회의원, 그 지역에 한 분 계시는데 국회의원을 초청을 하고 구청장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거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당신들 뭐 이렇게 모이는데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직접 오셨다고 하지. 그리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가끔 와서 특강 같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청장님과 국회의원에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하셨는데 나중에 국회의장을 지내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형호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알게 됐어요. 가끔씩은 이제 저희 교회에 부부가 예배 드리러도 자주 오셨고, 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우리 영락교회에서 성장하셨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나냐 하면은, 야,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행사에도 오고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교회 다니면 참 좋겠다. 그런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이야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야.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둘러 앉은 자리에서 어느 장로님이, 의원님,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옮기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국회의원 덕에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장로님 왜 저런 말씀을 하지? 주님 바라보고 목회해야지. 뭐 국회의원이 계시면 글쎄요,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뭐 국회의원이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부끄러운,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분은 우리 같은 교단의 다른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부산에 오시면 이제 그 교회에 가시는 거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장로도 되시고 서울로 옮겨가지고는 여기 우리 같은 서울로의 신일교회 장로가 되셨어요. 신일교회에서. 그 친근하게 알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적을 두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신대원 한기수 선배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 빼가지 말라고, 국회의원 한 명 있는 거 우리 교회 다니신다고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대단한데 니네 교회에서 빼가려고 한다며. 그래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사람 제자들 몇 명이고 그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여러분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유력한 인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확 이렇게 빛이 날 텐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셔요. 딱 잘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나 따라오면 덕 보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노숙도 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여러분 부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같이 어리석고 생각도 없고 욕심에 빠져 살던 우리를 손을 탁 잡아서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부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그 12명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부 출신도 있고 뭐 세리하던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4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했나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인 시몬은 이 가나안인이라는 말은 그 어떤 뜻이냐면 열심당원이라는 말이에요. 열심당원. 마치 일제시대 때 총을 품고 다니고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일본 사람을 저격하고 하던 그런 어떤 독립군, 그 당시 로마에 대해서 헤롯의 세력에 대해서 투쟁하던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옆에 있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다 같은 사람은 민족의식 이런 게 있었을까? 잘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위에 나오는 세리, 이 세리는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인은 독립투쟁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세리는 세금을 걷어다가 이 사람들이 투쟁하는 그 원수들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다면 가나안인 시몬이 세리 마태를 죽이는 게 맞을 거예요. 서로 가는 길이 극과 극으로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2명 안에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 무슨 독립을 해야 된다든가 계속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게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현실 정치에 좀 실망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새벽에 말씀 산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보는 제 마음이 다 비슷하실 텐데 막 불편해요. 그리고 화도 많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청렴결백하고 백성들의 사표가 될 만한 이들이
후보가 돼야 되는데 막 전과자도 수백 명 된다고 그러지. 거기다가 뭐 파렴치범도 있고 무슨 뭐 사기를 친 사람도 있고 없는 말 지어낸 사람도 많고 막말한 사람도 많고 뭐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호 몇 번 해가지고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이 이런가? 뭐 야당 여당 뭐 누구 할 거 없이 참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이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런 분은 정말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아니 대통령도 해야 돼. 그런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등장할까 하는 생각,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상황 보면 로마가 지배하고 뭐 대제사장이 다 타락하고 그 사회가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거에 조금 초연하셨어요. 조금 초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당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다 품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안에서 용광로에서 모든 게 다 녹아버리듯이 녹는 것인데 그 열심당원인 시몬이나 세금 걷어서 갖다 바치던 세리인 마태나 다 그 안에서 사랑으로 녹아내린다는 걸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마 8장 9장쯤 오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흥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막 솟아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이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그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도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기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8장 9장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이야, 굉장하신 분이구나, 이분을 믿으면 뭔가 되겠네, 이렇게 흥분할 거예요.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그러다가 10장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장 4절에 와서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판 자라, 이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멈칫할걸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 아니 9장까지는 예수님의 멋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팔리셨어? 그럼 이제 내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이분이 팔리는 얘기가 나올 건가? 팔려서 어떻게 된 거지? 팔려서 뭐 잘못되셨나? 그런 분을 내가 믿어도 될까? 그러면서 당황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판 자라는 게 요걸 기록할 때, 마태가 기록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 모든 게 정리된 다음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록하니까 예수를 판 자라는 걸 미리 여기 적은 거예요. 드라마 작가와는 다르죠. 여러분, 드라마 작가는 어떤 방식을 씁니까? 앞으로 있을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를 절대로 앞에서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꼭꼭 숨겨가지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보게 만들어. 약간씩 보여주면서 그 드라마 전체를 귀결짓는 결론은 맨 끝에까지 숨겨놓잖아요. 드라마 작가는 절대로 결론을 미리 암시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은 아직도 28장까지 가려면 많이 남았는데 10장에서 벌써 팔린다고 하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8장과 9장에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받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런 일도 굉장하고 그것이 당신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지만 정신 차리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그게 절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결정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팔려가시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야말로 병든 자를 1000명 10,000명 고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거를 10장 벌써 4절에서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낫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팔리는 이야기, 끌려다니시는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 그게 쭉 나오게 될 것이에요. 이게 고난주간의 대주제인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하면서 이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성숙하는가? 여러분, 제자도는 우선 제자가 시작되는 데서부터, 제자가 되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제자 되라. 알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입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 입문할 때 가지는 마음의 기대는 뭘까요? 굉장하신 분이시다. 이분의 제자가 되면 후회가 없을 거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거야. 오, 성공했네, 그럴 거야. 제자가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니 고맙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훌륭한가?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익은 마음으로 제자도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도는 어디서 성숙할까요? 이 설익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하는 대목은 어딜까요? 그 대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고 기꺼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그것에 아멘 하는 순간 그는 제자로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다 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이제 막 입문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의 많은 동기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면서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처음 입문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쌓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이 왜 고난받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면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영락교회 많은 재직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섬기시는 그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얼마든지 성공해서 살 수 있는 삶을 다 내려놓고 저 오지로 선교사가 돼서 떠나시는 이유, 그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큰 병원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유명한 의사임에도 저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받으면서 자신도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성숙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른 주님이 아니고 구속하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 이제 나의 모든 걸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제자도가 성숙하는데, 제자도 성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보다도 더 위대한 면류관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 입문해가지고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까지 이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내 믿음이 그 중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제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르익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룟 유다 얘기를 조금만 해보고 내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유다, 너 내 제자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뭐 그렇게 부르셨겠죠. 근데 유다는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평상시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 뭐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12번째 맨 꼴찌로 언제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짐작하는 건 있죠. 그건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리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겠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공동체 돈주머니를 그가 맡았으니까, 재정관리 책임자였으니까 아마 그런 계산도 잘하고 그런 수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상당히 지식도 좀 있었겠다. 그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는 순교의 면류관을 쓰는데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완전히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이죠. 부름받았던 그가 어떻게 배신자로 영원히 낙인 찍히게 됐나,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반면 교사로 삼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주일, 2주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저 주님의 제자인데 어떤 제자인가요? 저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원하셨던 그 제자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도의 제자도를 깨닫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성숙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주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 그 옆에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나도 지금 그 속에서 걷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저기 가시면 나는 어디쯤 걸어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묵상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정의 절제도 좀 하고, 언어의 절제도 하고, 좀 미디어 절제도 하고, 그리고 또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루를 통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셔도 좋고, 뭔가 우리 영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뭔가에 도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주님 안에 보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택하여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속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용광로 같은 사랑 속에서 다 녹아서 하나가 됨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왜 고난받으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도 고난받는 제자가 되어야 될 마음의 거룩한 묵상도 가지고자 합니다. 주여,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새벽 일찍 깨어서 오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침 교통편 올 때 편하게 하시고, 운전해서 오는 분 새벽에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이 영상을 나누는 이들에게 거룩한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출근하고 학교에 갑니다. 살림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일도 있습니다. 오늘 수술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이에게 더 큰 기쁨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벌떡 일어서는 건강의 복을, 그리고 할 일이 많은 이들에게 침착하게 하나씩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저희도 평안한 가운데 경건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앞자리부터 저 2층까지 또 한 분 한 분 어디 있든지 주님의 손을 성도들 머리 위에 얹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중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